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따라 빛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장신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가 저희들을 몹시 힘들게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950년 6월 25일 남북한 주민들이 대다수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발발하였나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고귀한 생명이 많이 희생된 후에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휴전한 상태로 전쟁 발발한 지 71년의 세월이 흘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북한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북 한간에 미사일이나 총칼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며 용서하며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잠깐 피난한다는 것이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움에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어하는 실향민들이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자 저희들 예방 백신에 적극 참여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저희들을 긴장시키고 있나이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대단합니다.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의사들, 한의사들, 약사들, 또 건강 관련, 운동 관련 트레이너들, 그분들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운동 방법도, 식이요법도, 건강 보조식품도 잘 알려주고 또 각종 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인지, 또 병이 들면 어떻게 이겨낼지, 그런 정보들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병은 고통 자체입니다. 병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병은 직장과 일터를 빼앗아갑니다. 병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합니다. 병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병은 많은 재정을 소비하게 합니다. 병은 마음을 무력하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9988234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9988234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하지 못한 여인이 나옵니다.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놓여진 여인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다 보니 심한 악성 빈혈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 악성 빈혈은 노쇠 현상을 촉진시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머리털과 손톱이 빠지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요, 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육신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출병. 이 혈루증이 유출병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유출병에 걸리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술이 빈약하다 보니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격리시킨 겁니다. 혈루증에 걸리면 사람을 못 만납니다.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당시 그 회당 예배에도 우리같이 예배당에도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 해본 게. 경대병원도 가보고요, 영대병원도 가보고, 대구에서 유명하다는 개인병원 다 가봤습니다. 용하다는 한의사도 다 찾아가봤고, 민간요법도 다 써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안 되니까 어디 가요? 서울 갑니다. 서울대병원도 가고, 삼성병원도 가고, 아산병원도 가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가봤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많은 의사들이 그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고통은 더해갔습니다. 괴로움은 더해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이제 다 탕진했습니다. 다 병원비로 다 날린 겁니다. 남편도 떠나가고 자식도 멀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뿐이었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요, 절망적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 다 고침받는데,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한 줄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겁니다.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에 믿음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 씨가 자라서 든든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나만 장군은 2인자예요. 거기 2인자. 돈도 많고요, 권세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예요? 권세가 높으면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그러던 차에 그 집에 이스라엘 출신 어린 여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에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주인님이 병을 고침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어린 여종은 나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말을 들은 이 나하만 장군에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그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한 줄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자주 들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가요. 나는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주님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일행을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빽빽히 사람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으로 갈 수 없어서 그 뒤쪽으로 사람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해결돼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인격이 고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고상한 인격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때까지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 많은 그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도 내 병이 치유함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겁니다. 능력이 나갔어요. 그것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요, 혈루 근원이 마른 그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난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겁니까? 어떻게 고침받은 겁니까? 무엇 때문에 고침받은 겁니까? 3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었기에 치유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믿음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자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어디를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오히려 폄훼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야? 마리아? 그 형제들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잖아.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 이 나사렛에서 사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폄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믿음을.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바람과 파도가 넘실대는 배 위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어라. 나를 믿어라.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우리 하인의 중풍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늘 예배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집에 좋은 먹을 것 생각하고 오늘 스케줄 생각하고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여인이 가기 전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거기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손도 만지고 옷자락도 만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터치했던 그 사람들 다 나은 게 아니에요.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해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 옷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 이 믿음의 여인만 치유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설교 몇 번을 듣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어두워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갈급함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찬송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 찬송가의 가사를 믿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믿음의 찬송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믿음 없는 찬송은요, 노래예요. 노래. 입으로만 흥얼거리는 노래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찬송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이 갈급함,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 보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혈루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시간을 다 낭비했습니다. 남편도 떠나가고 아들도 멀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여인이 만약 부자였다면, 이 여인이 건강했다면, 이 여인의 가정이 행복했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안 왔을 거예요. 건강한데, 부자인데, 행복한데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안 왔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인생의 불행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도, 어디를 찾아가도, 또 무슨 일을 해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기에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이 갈급함이 되었고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녀는 그 불행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육신의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그 병만,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됩니다. 34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육신의 구원을 위한 선포입니다. 또 이 선포는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예요.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딸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복은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더 귀한 복입니까? 어떤 게 더 큰 복입니까? 어떤 게 더 좋은 복입니까? 그녀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혈루증을 고침받았다면 육신의 구원은 받았을 겁니다. 육신의 구원은.
그런데 그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육신의 구원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자신의 그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절망적이었던 과거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적인 과거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밋밋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갈급함도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예요. 그냥 잘 될 때예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밋밋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에 죄악의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잘 됐습니다. 태평성됐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졌습니다. 영적 게으름 가운데 빠져요. 그때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게 된 겁니다. 그때 죄짓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나와 친밀해지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구원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몸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9명은 육신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육신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큰 복입니까? 무엇이 더 큰 복이에요? 교회에 와서 영혼의 구원도 받고 육신의 구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짧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더 깁니다.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그게 더 복된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만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평안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예수님을 향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예수님께 육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죄사함 받았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의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을 주는 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신앙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신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지막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양혜리 선생님 특주하실 때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일터에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것처럼 주께서 치유의 손길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형통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5단계인데 또 7월부터는 방역 수칙이 바뀐다고 합니다. 더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발표되면 또 그 발표에 따라서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참으로 어려웠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전서연 집사님 부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제일 밑에 보면 7월 봉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7월 달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400독 운동 이필분 명예집사님, 윤인순 명예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329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 가지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서 마침내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